우리 부활의 아침을 저희가 함께 맞으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겟세마니라고 하는 찬양의 그 영상을 잠시 참여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잠시 영상에 참여하겠습니다. Jesus climbs the hill to the garden still. His steps were heavy and slow. Love and a prayer took him there to the place only he could go.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went willingly to Gethsemane. He felt all that was said, wicked or bad, while the pain we would ever know. While his friends were asleep, he thought to keep his promise made long ago.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went willingly to Gethsemane. The hardest thing that ever was done, the greatest pain that ever was known, the biggest battle that ever was won. This was done by Jesus. The fight was won by Jesus.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gives his gift to me. In Gethsemane,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gives his gift to me. In Gethsemane.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신 이후에 주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님으로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같이 한번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저 찬양을 함께 참여하니까 저 겟세마니 이 말이 계속 맴돌지 않을까. 겟세마니 Jesus loves me 뭐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예쁜지. 저 아이가 여러분 지금 아마는 한 10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찬양은 저 아이가 3살 때 우리나라 우리 아이들 나이로 치면 4살 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저 아이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공주라는 별칭으로 찬양 활동을 하는데 너무 귀한 찬양을 드려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찬송한다 그러니까 그 찬송을 어떻게 그렇게 영원히 하냐 막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노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 모든 노래들은 한 번 듣고 나면 2번 부르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유행을 따라 늘 노래가 바뀌어가지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요, 이 영적인 노래인지라 가사인지라 곡인지라 영원히 불러도 지겨움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1부 찬양 드리든 2부 찬양을 또 드리든 3부 찬양을 드리든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 영적인 은혜가 임하면 그 찬양의 은사와 능력 속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늘 부활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 일에 우리 삶 전체가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시간 좀 많으면 찬양을 좀 온전히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온 세상에 비가 이렇게 다 이렇게 왔는데 오늘 또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비 오면 별로 안 좋은 날인가? 비 오면 더 좋은 날이죠. 햇빛 나면 더 좋은 날이죠. 좋지 않은 날이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모든 골짜기를 생명의 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부활의 주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대 감사드리고요. 또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만약 부활의 소식이 없었다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데 부활의 소식 이후로부터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로, 영적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고, 부활의 그 증언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첫 부활 공동체가 시작될 때 그때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한 중심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주님의 부활하심, 생명의 승리의 자리에 이르신 것이 우리 신앙의 한 또 기둥이고 중심이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처음 부활의 증인되었던 자들 이것을 증언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증언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증언을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우리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주님의 심판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심판이 대신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언했고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 가운데 영생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어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부활의 증인들이 이 땅 가운데 증거하여서 이 땅에 부활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부활을 연습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세워질 그 부활의 날을 연습하고 있는데, 우리 매일같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연습을 하냐 하면, 매일 밤 잠자리에 드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뜰 때쯤 우리는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 저는 이걸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평생의 이 삶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깨어나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것을 주님께서 매일같이 연습하게 하셨는데, 매일 죽은 듯이 잠들었다가 또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얻어 우리가 깨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아침에 잠자리에, 우리가 늦은 시간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생명의 날에 우리가 영생의 자리에 깨어날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부활의 연습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태도가 좀 다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나, 막 오늘 또 골치 아픈 하루 어떻게 살아가나, 막 그날 또 스트레스가 아침부터 막 잠자리 그 침대에 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깨우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깨어날 것을, 영생의 자리에 이를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매일 아침을 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이 봄을 주셨잖아요. 겨울 이후에 봄을 주셨는데 온 세상이 이 부활의 계절을 보라는 것이에요. 죽었을 것 같은 나무가 깨어나 꽃이 피어난 것을 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날을 살피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섭리의 사건 아니겠어요? 매일 아침같이 매 계절마다 부활을 연습하고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부활 안에 거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늘 찬미하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처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2000년 전 제자들은 절망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 생명 걸고 목숨 다 바쳐서 자기의 온 가치관 다 바쳐서 쫓았던 선생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함께 절망의 구덩이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도 부활 소망을 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귀한 제자들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또 여러 여인, 아름다웠던 여인들, 믿음의 그 귀한 여인들, 또 예수님 마지막까지 붙여차리려고 애태웠던 11명의 제자들, 참 귀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귀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부활을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활을 소망했던 사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요, 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는데요, 그 찾은 이유는 부활의 주님 맞이하기에 찾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무덤을 내어드리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시신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귀한 제자였습니다. 근데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부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향품과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이제 제사 지내면서, 장사 지내면서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만져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그 장례에 참여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곁에 섰던 여인들 많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마리아 이름을 가진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게 찾아갔던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덤에 찾아갈 때는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예수님의 시체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나아갈 때 그 모든 향품 가지고 나아가서 이 시체로 썩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좀 덜 썩게 하려고, 시체의 부패를 좀 막으려고 향품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곁에 있던 11 제자들요, 다 함께 절망 빠져버리고 다 함께 빠져서 함께 어찌할까 방향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움과 절망 속에,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 속에 빠져있던 절망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면서 다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전했던 것은 이 3년 동안 같이 계셨던 예수님의 삶도 부활의 그 약속 속에 이후에는 증거가 되었지만, 이후에 증거되었던 것은 이 3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전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오스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이 한 번 썩지 두 번 썩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참 많이 속는 어두운 영적인 그림자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세상 2000년 역사에 이 수많은 복음의 증언자들, 증인들이 2000년을 살아왔는데요, 그때마다 정말 이 부활의 진실이 아니었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부활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아니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부활의 증인되어지고 그 생명을 부여잡으며 이 역사를 써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부활의 소식을 내 영으로 받아서, 중심으로 받아서 참된 부활의 증인들로, 부활의 생명의 고백의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증언하는데요, 15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만약 예수님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전파하는 것, 설교하는 것,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모든 예배도 다 헛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너희의 모든 삶의 믿음의 자리가 정말 헛것이겠느냐, 그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고 의미심장한데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부활의 영생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보증으로서, 그 약속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현실, 부활의 사건, 부활의 약속 속에 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을 잉태했고요, 부활이 잉태된 거예요.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이 잉태되었고, 이 부활 신앙이 부활 공동체, 부활의 사람들을 출산하고 해산하는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요, 예수님은 아마 좋은 철학의 선생이 되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부다 이런 분들처럼 좋은 철학이나
혹은 유교 공자처럼 좋은 도덕의 선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철학의 선생도 있고 도덕의 선생이 있으나 생명의 구주는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이 세상 속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가 여럿일 수가 없고 생명의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래서 부활의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생명의 주가 되셨고 영광 받으신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되셨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세상의 선생, 세상의 철학, 세상의 여러 종교가 아니라 참된 생명 앞에 함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송축해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기념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은혜 안에 걸어가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초요, 우리 교회의 깃발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위로가 되어지고 인류의 위대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를 바하라고 부르는데요,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참 음악의 성인이라고 부름받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인데요, 이분이 수많은 곡을 남겼는데 많이 남겼죠. 저희가 듣고 있는 많은 음악들 중에 이분의 귀한 그 음악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음악 가운데 최고의 음악으로 치는 것이 작품 번호 147번 칸타타입니다. 근데 이 칸타타 제목이 뭐냐 하면요, 마음과 말과 행동과 생명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칸타타 147번의 제목이 헤르츠 운투 문투 운투 타트 운투 레벤이라고 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과 생명으로, 참 제목도 귀한 제목을 잡았는데 이 곡이 바하의 음악 가운데 너무 귀한 음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곡의 6번째 합창곡의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이에요. Jesus Joy of Man's Desiring, 인류가 소망하는 모든 바의 기쁨의 주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작품을 바하가 6번 합창곡으로 이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 속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곡을 가장 귀한 곡으로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활을 기념하고요, 부활을 저희가 감사하는데 그저 오늘 짧은 1시간 예배로 저희가 부활을 다 치러내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바하의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으로 부활을 기뻐하고 송축하고 기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외치는데 아멘이 왜 이렇게 약해요? 아니, 저는 지금 지금 목이 넘어갈 것처럼 제가 지금 안 보이세요? 제가 하는 이 설교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온 생명으로 부활을 증언하고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만민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감사합니다. 아까는 좀 절망이었어. 아니, 저 이렇게 지금 외치는데, 이 연사 이렇게 외치는데 이게 웬일이냐 싶었거든요. 정말 우리 바하의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온 행동으로, 행위로, 우리의 온 생명으로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원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베드로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두움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이나 우리 가운데 실망이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아침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다 함께 만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2번째 베드로 다 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옛날처럼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빌어서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아직 아시지 아니합니까? 그렇게 3번을 반복해서 대답하는데 주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참 어린 양 같은 상황에 처한 이 세상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들을 정말 섬세한 사랑과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들을 돌보면서
치고 먹이는 가운데, 삶을 살피는 가운데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것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위임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온 삶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만민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교회라는 고백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름을 주님께서 마지막 언급하셨던 그 말씀으로 교회 이름을 삼았으니까 저희는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빛을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부름받은 교회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평생 이 명령과 함께 살았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백은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나는 말씀 전하는 일에, 생명과 빛 전하는 일에 내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하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세상의 다양한 직업으로 부름을 받고 세상의 다양한 삶의 자리로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은 우리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목사가 강단에서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믿음의 부름받은 모든 그 자리마다에서 이 말씀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이 생명 전하는 일을, 생명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한 분 한 분이 그 일에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복음 듣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내 안에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믿고 순종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지키고 복음 안에 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듣고 내가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 다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든 것 다 잘 감당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말씀을 우리가 다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은 이 아침 부활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이 날을 승리하신 주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주님의 위임을, 부탁을 세상 가운데 함께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전파자들로, 복음의 선포자들로, 복음을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낼 수 있는 자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서, 마스크를 하셔서 불편하지만 내게 주신 말씀을 한번 받으셔서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권한다. 이제 만물을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사람이 환영하든지 환영하지 않든지, 세상의 상황에 관계함 없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되 이것을 항상 힘쓰고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삶을 살으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사도 바울께서도 마지막 자리에서 자기의 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유언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때가 이른다. 여러분, 이때는 참 영적으로 참혹한 때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때를 말합니다.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런 때를 말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 이야기하면 돌을 던질 것 같고, 여러분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 세상 속에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지금 포기된 것 같은 그런 세대를 우리가 함께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새 가족 한 번 오는 것이 이게 뭐 정말 기적 같은 일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그때를 살아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3절과 4절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도리어 꾸짖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때가 오나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서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세상 이야기하면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누가 땅 샀다, LH에서 누가 투자했다 그러면 다 가게 몰려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 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열리지만 바른 교훈을 전하면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도리어 핍박하고 이런 세상을 내가 맞이하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 뜻 아니겠어요? 그 말씀 주시면서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 어려움 중에도요, 백화점 문 열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수백 메타 줄을 서서 물건 사이로 뛰어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살아가지 말고 참된 생명의 세계를 살고 복음의 생명을 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일진데, 2021년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참된 생명의 십자가, 참된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고 생명의 길 함께 약속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을 걷어내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부활의 약속 속에 거하였다가 영생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